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란 무슨 뜻일까요?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엄밀한 의미로 이 교회라는 말보다 이곳의 이름을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배당.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네, 교회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옛날의 표현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는 뭐 이제 교회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써왔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니까 예배당으로 쓰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바르게 알고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예배당이라는 말보다는 교회라는 말이 더 익숙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메시지를 배우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4문의 내용인데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배우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도 부르죠. 무슨 뜻이냐 하면 에클레시아 따라합시다. 불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셨냐?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 이곳으로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저렇게 말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한다면 그건 이제 치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버릇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 보이고 많이 연약해도 내 생각에 좀 그저 그래 보인다 해도 저 사람이 무슨 교인이냐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건 나의 생각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라는 말이 보이세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분의 교회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님이 지어준 겁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베드로의 뜻이 뭐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이름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 세대의 베드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졌죠. 반석 위에 세워졌죠. 반석 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죠. 믿습니까? 힘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의 반석.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허나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끝없이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귀하게, 이 신앙 고백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최고 권력자는 누구? 교회에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의 꽃이 장로 아니냐고. 그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꽃도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다스리는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음부는 지옥이죠.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말이 지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종말에 들어갈 곳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음부는 사람을 한번 가두면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맞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2번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해도, 치밀한 계획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음부의 권세라고 했죠. 권세가 뭐죠? 권세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세라는 말이 문이란 뜻도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음부와 권세가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지옥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음부와 권세가 합쳐지면. 지옥의 힘, 지옥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를 누르거나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상징한다니까요. 교회가.
음부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하데스. 어디서 들어봤죠? 하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하데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지하세계의 왕을 말해요. 이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도 교회인 나를 음부의 권세로 가둘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로 우리를 가두거나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흔들거나 잡아뜨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흔들려 자빠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데스 같은 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이길 수 없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겨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겨뤄봤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하고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우상신들과 붙어봤다는 겁니다. 사실 겨뤄보나 마나죠.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린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랭킹 3등 4등 아닙니다. 넘버 원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누가요? 내가 우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 우리 양옆에 인사합시다. 잠옷실.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린 개척교회 다니는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한 언약을 소유한 말씀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근, 다단계,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헌금할 때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11조하고 감사헌금 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시겠죠. 당당하게 교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음부라는 곳은 탁 잡으면 안 놓는다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곳인데 거기 주님이 뚫고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꼭 맞추십시오. 혼자 할 수 없는 게 뭐게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밥, 빨래, 신문 배달, 당근, 다단계, 스마트폰 다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맞춰보세요. 아니,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거. 따라합시다. 결혼. 결혼 혼자 못합니다. 우린 주님과 결혼한 신부들이죠. 그리고 둘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둘이 해야 되는데 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죽음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죽음의 길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 외롭고 무서운 길을 주님이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짐 져준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한테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래 말했어요. 실제로 쉽디까? 지금도 봐. 얼마나 빡시노? 왜 이래 하노 진짜. 예배 시간 큐티는 먼저 하고 뭐 하는 짓이고. 얼마나 빡시노. 내 잠아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쉬는 게 아니잖아. 예수 믿는 게 이게 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온나 내가 너가 쉬게 해줄게. 이래 말했다니까.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말을 저희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이 저한테 숱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 안 하잖아, 나한테. 다 까먹지. 이 말은 결국에는 무거운 짐도 들 수 있는 힘을 예수가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가기 싫은 곳도 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줄게. 나를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네 내만 믿고 따라온나 확실하게 내가 네 보증해 줄게.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해 보면요, 딱 이 단어가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증. 예수가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 징표. 교회는 이걸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더니 내 짐이 가벼워졌네. 이게 아니라 이 짐도 질 수 있는 힘이 주어졌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씩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을 잃는다는 거. 길을 잃고 있다는 건 진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면 돼요. 비참한 순간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 길을 잊어본 거지. 누가 가르쳐주면 돼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세상은 길을 잃으면 길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바보야, 이 등신아 하면서. 근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저녁이 되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이 주님을 의지하면 잃은 길도 없는 길도 만들어집니다. 희한하게.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언약의 보증이시자 부활의 증거이시며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지지자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자, 성도라는 말은 거룩을 뜻합니다. 거룩한 사람. 어떻게 거룩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겁니다. 거룩한 자가 바로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라는 뜻이 다른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배우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캐톨릭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엉뚱한 곳에서 가톨릭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 뜻도 모르면서. 가톨릭의 뜻이 뭡니까? 보편적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성당에서 가톨릭이란 말을 쓰니까 우리는 유니버셜이란 말을 씁니다. 우주적 교회. 그 말보다 우리가 가톨릭을 가져와야 됩니다. 뺏겼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죠.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자들 뭐 신났네요, 그죠? 예. 막 지그들이 가르치고 막 안 된다 하고 막.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냐 하면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베드로를 성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신의 대행자로 생각해요. 신의 후계자. 예수의 후계자로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틀린 겁니다, 이거.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죠? 이거 이름 하는 거. 성당에서 하는 거 뭐지? 세례명, 세례명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닥 그렇게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받으면 막 모세 받으면 막 그렇게 살아나는 뜻인데 인간은 그래 못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래 못 살아요. 세례는 자기를 씻는 거고 자기 죄를 씻는 건데 뭐 이름 뭐 바꿔가 뭐예요? 거듭남과 중생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죠. 예. 베드로가 사람이잖아요.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한다니까. 근데 성당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교회를 이어받을 대행자, 후계자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부터가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지 대행자가 신이 아닙니다. 베드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자 부활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 천주교는 후계자를 세워서 모든 권리와 권세를 후계자한테 줍니다. 이때부터 비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신 교회에 왜 사람이 나선다는 겁니까? 천주교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믿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구약성경 40쪽 구약성경 40쪽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자는 내가 자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모르는 건 우리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시퍼런 눈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찾지 않고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은밀한 것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가톨릭이냐? 왜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신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국 사람이 와도 되고 노동자가 와도 되고 노숙자가 와도 되고 의사가 와도 되고 교수, 교사, 상인, 약사, 가수, 스포츠인,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다 와도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가수만 성도로 받는다. 그것도 아이돌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야구 선수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보편 교회가 아닌 겁니다. 보편 교회라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심지어 이단까지도.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두세 번 권고해서 안 되면 내보내면 되잖아요.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부, 아줌마, 아저씨 다 와도 됩니다. 학력, 경제력, 인종, 신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진 말을 남겼죠.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같이 보세요. 3장 28절 찾으시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빠진 교단 없나? 아무튼 다 주 안에서 뿌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린 내가 원해서 김씨, 조씨, 정씨, 오씨, 심씨, 이씨가 된 게 아닙니다. 선택을 받은 거죠.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조씨나 이씨, 김씨, 오씨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거룩한 공회,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요즘 교통이란 말 잘 안 씁니다. 그죠? 교통.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왜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임. 뭐죠? 교회. 여러분들, 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구별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교회 하면 무슨 성경이 떠오릅니까? 뭐 고린도 후서도 있고 고린도 전서에도 교회란 말이 나오고 뭐 이런데 교회론 하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315쪽)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315 5장 몇 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드신 이유죠. 건물이나 공간보다 더 중요한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거룩함과 구원을 충만한 체험으로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을 왜 할까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시하는 대로 안 하고 꼭 난처해지는 순간까지 방황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찾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보다 화려하고 뭔가 있어 배는 부유하고 유토피아적인 교회를 찾아 헤맨 결과입니다. 신앙의 방황이 있는 거죠. 체계가 잘 갖춰졌다고 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설교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증과 갈망, 그 영원한 목마름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의 출발점은 새 마음, 새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설교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린 늘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며 같은 설교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대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나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예배 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길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과 익숙함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인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품하는 거 보셨어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하품 잘해요. 하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 하품 안 하잖아. 우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힘입고 사는 거룩한 모임인 공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입니다. 우린 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밴드에 어제 묵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용기. 끝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입니까? 어제는 곡까지 썼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채웁디다. 믿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믿음의 용기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화려함이나 편안함, 세련됨이 아니라 편리함을 소망하기보다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저는 소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행복한 언약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모임이죠.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며 성숙의 길과 성장의 길로 한 발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거라고 하십니다. 내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영혼들을 불러들이며 내가 말씀하며 내가 살리며 내가 일으키며 결국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 거. 내 거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주의 교회,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에 속한 인생.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공회, 보편교회로 자라게 됩니다. 한 번 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